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 저희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리아의 기도죠, 실제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한국말로 마니피캇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영어로 하면은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우리 먼저 하여튼 예, 교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은 우리 회중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붙이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죽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구절이 마리아가 하는 기도 혹은 노래인데, 사실은 구약에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 한나가 은혜로 잉태한 후에 기도를 했는데 내용이 거의 같아요. 한번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노란색과 그 밑에 부분은 한나의 기도고 윗부분은 이제 마리아의 기도인데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요. 이 노래의 이름이 마니피카트 혹은 마니피카트, 매그니피카트.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맨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톨릭 교회에서 라틴어로 이제 바꾸면서 라틴어 첫 단어가 매그니피카시였어요. 라틴어니까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됐었겠죠. 그걸 이제 한국말로 들여오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그냥 마니피카트 G 발음을 빼가지고 그게 인터넷 이런 데 보시면은 마니피카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이거를 이제 찬양한 것들도 많은데 그것도 한국어로 쓸 때 캐톨릭 계통은 마니피카시라고 많이 써요. 전통이.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말씀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 이제 한나의 노래에서 1절, 2절이 그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자,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내용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예수님을 임신해가지고 마리아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건데 일종의 뭐라 그럴까 표절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 한나의 노래가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남존 여비의 사회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항상 외우며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겠는가. 마리아도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그 한나의 기도를 항상 외우고 있었던 분. 그런데 은혜가 자신한테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자기 말로 표현된 것이 마리아의 기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는 꼭 남이랑 비교해가지고 남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게 있으면은 시기 질투를 하는. 그래서 불행해요, 괜히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드 폰테스 그랬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데? 원래 존재도 없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상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신앙도 주시고, 그 모든 게 다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에 대한 찬양들, 이것들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가, 어떻게 그 신앙을 이끌어 갔는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도 한나의 노래를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그 동생들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한나의 얼굴을 들어주신 하나님이거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는 지금 이 땅에서는 꼭 여자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의 외우다시피 기도의 근간으로 삼으면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요, 이 어떤 사람은 이 매그니피캇의 주제를 이걸로 잡기도 해요. 위에 이렇게 써놨는데, 약하고 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근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은 잘 나가는 인간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 더 귀에 들어오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분노가 너무 넘치면 이제 그런 게 되거든. 그보다는 약한 자들을 높이신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보다 낮은 자를 높여주셨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 보내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겉에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으로도 기쁜 것, 좋은 것, 감사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특히 우리 사역을 할 때 이런 이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더 인원이 늘면은 이제 지역사회 봉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까딱 착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무슨 노숙자나 누구를 섬겼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하냐? 우리가 누구관데 낮추긴 뭘 낮춰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비천한 존재,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가난하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낮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낮추긴 뭘 낮춰요?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은혜 덜 받은 자 혹은 아직 못 받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선교지 우리 이제 아우리치도 해외로 때가 되면 갈 텐데 아우리치 가서 그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도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약한 자들을 도와주러 간다고요? 예, 나눠주러 가는 거고요. 돕는 거 아닙니다. 왜 이게 영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낮춘다, 뭘 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알아주지 않으면은 막 분노를 하게 돼. 왜 분노냐? 우리 의가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예? 예? 뭘 누가 큰 거 달래? 요만한 선물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거는 우리 속에 자기의라는 사탄이 확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제일 위험한 거는 자기의입니다. 그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낮추셔요. 우리를 낮추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를 해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여기도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주 유대인의 회복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은 유대인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짬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그들을 이 아이가 장성해서 다 물리치고 그러고 유대 민족을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세울 거야.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사고인데 세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뭐냐? 민족적인 선민 사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복의 근원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런 건데 자기 민족만을 위하신다. 이거요, 유대인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대한민국 같이 배타적인 민족이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 하대하고 외국인이면 무조건 그 근로자 오면 무조건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대하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 가난하거나 좀 약한 국가 사람들에게 비자 안 내주기로 유명해. 가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에서 뭐 비자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그래도 미국이 개신교 국가가 돼가지고 가장 포용적이에요. 그래도 한국은요. 지난번에 그 비에서 그 이제 선교지 사람들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 못 온 사람이 많고 그 알지만 그 크리시 같은 경우도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횃불에서. 목사 안수가 아니라 졸업식. 그래갖고 우간다 고향에 있는 부인을 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네? 너 같은 친구가 왔다가 여기 주저앉으면 어떡해? 이런 거 안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의 선민사상 혹은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졸부의식이 있어요. 졸부의식이. 오래된 부자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자기만 잘난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나라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가 뭐예요? 세 가지 중에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문제점은 뭐예요? 마음이 없더라도 행위로 그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무사 통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예수님이 계속 그걸 유대인 지도자를 깨트린 게 니들이 겉으로는 행위를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 속마음으로는 온갖 음란한 짓과 온갖 욕심 다 부리고서 겉으로는 난 남의 거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간음 안 했어요. 그런다고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 위주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착각 세 가지입니다. 자기 민족, 율법, 그다음에 성전. 성전 위주의 신앙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보이는 것들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근데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건 우상숭배다. 성전도 우상이 되고요. 성경도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재밌는 얘기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성경을 안 읽으면서 잘 때 성경을 베개처럼 비고 자면은 아주 뭐 꽤나 성령 충만이 올 것처럼 웃지요. 그거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티베트 불교예요. 마니차라는 게 있잖아요. 마니차. 아세요? 종처럼 돼가지고 혹은 통처럼 돼가지고 거기다가 걔들 경전 몇 개 써놨어. 그리고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돌려요. 열심히. 10번 돌리면 10번 읽은 거야. 그게 되냐고요. 조금 뭐하지만 캐톨릭이 사실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성지, 성물 이런 거 많아요. 성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념물이지 성스러운 물건이 아니라 기념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거 보면서 기억을 하자. 이런 것이지 그 어떤 물건에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은 더 내가 무슨 뭐 은혜를 받고 딴 데서 예배드리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 네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거나 어디 이제 스터디 투어를 갈 때도 땅 밟기기도 하는 거는 사실은 미신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전통에서 오는 거냐면 지신 밟기라는 게 있거든요. 땅의 귀신을 밟아가지고 그거를 세력을 잠재운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교에 잘못 들어온 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땅을 밟음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쓱 바꿔서 왔는데
개념을 겉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거룩하게 한다?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땅 밟기 기도 아니에요. 예. 그 땅 밟기를 하면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인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거룩해가지고 그 영향력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밟기 기도 같은 것은 우리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 저 CMN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나 이제 잘못 알고 하는 거를 정죄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실수했던 게 이제 그 세 가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이제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썼어요. 마리아가 기도한 내용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마리아한테서 듣고 그대로 가장 사실에 충실하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게 이제 그리고 로마서 등등에서 해석이 쭉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는 이건 성경에 있지 않지만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 이거는 이방인도 없으며 무슨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로마서 11장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앞세우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했느냐.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크리스찬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들, 배신자들. 이래가지고 어디서나 핍박을 받았고 이것이 심지어는 20세기까지 와가지고 독일에서 나치가 홀로코스트로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유대인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먼저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돼. 이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유대인한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을까? 유대인의 특징이 일본인들과 비슷하게 기록을 무지 잘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이미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토라를 다 기록해서 남긴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고조선 이래가지고 기록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기록을 잘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민족이에요. 그런 특징을 사용하셨을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영적으로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먼저 그랬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나무라시는 장면이 칭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니들이 잘나고 커서 내가 선택한 줄 알아? 아니야.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야. 그러나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니들을 선택한 거야. 이건 우리말로 혹은 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니들이 자격이 있고 훌륭하기 때문에가 아니야.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써서 이렇게 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잘난 자를 써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잘난 애들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을 써갖고 거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도록 유대인의 수많은 단점,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야.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토라를 달달 외는 그들이 외우기만 하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뭐만 인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니들 이방인하고는 달라. 내려다보는 거예요. 깔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유대인 우선주의를 자꾸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을 섬겨야 돼. 유대인을 섬겨라라고 이방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라. 유대인들이 뿔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유대인을 먼저 섬겨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선포였고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 아니면 명령인가.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약속과 굉장히 많은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대로 행해야지.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제? 빨리? 이러면 또 실수하는 거예요. 빨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왜냐? 아버지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겠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 그럼 아들이 아빠가 하겠지. 이러면은 부자 간의 관계는 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그냥 무서운 아버지처럼 그것도 명령인가 그러고서 그냥 막 그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든가 아니면 방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나서?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받은 어떤 면의 그 비교에서 오는 수치, 속상함,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작아져. 우리 인간이 속이 좁아갖고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작아져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만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대계명을 주시잖아요. 예. 온 성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너희만큼 아직 복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냐? 그건 거짓말이다. 두 개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직 주의 복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돼 있고요. 그들을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는 마음에도 사랑이 있고 행동에도 사랑이 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전에 지금 드린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자. 여러분 개인의 기도문을 작성을 하시든가, 항상 내가 할 기도.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거든요. 모세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혹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도 있잖아요. 네. 수많은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쓰는 것보다 난 이 기도가 너무 좋아. 그러면 기도문 하나 정도는 달달달달 외우세요. 맨날 외우세요. 기도문이 안 외워지면 시편 중에 하나라도 외우세요. 시편 23편 같은 거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급할 땐 기도 안 나오거든요. 외운 기도가 나와요. 외운 기도가. 그래서 시편을 암송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기도를 암송을 하시든가. 그래서 기도가 마치 우리가 숨 쉴 때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마리아가 그랬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 호흡이 되게 하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나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비천한 자라는 거죠. 비천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잘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낮추십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잘나면 뭐가 잘났어요? 아까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귀 속에 있는 티끌 같은 거 몇 개만 이렇게 제 위치를 벗어나도 하늘이 빙빙 도는데, 뭐가 잘났다고? 우리 몸이 건강한들 얼마나 건강하며, 가문이 좋은들 얼마나 좋으며, 학벌이 좋은들 얼마나 좋으며, 그게 뭐라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자. 또 돈 많으면 또 얼마나 많다고.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갈 건데. 그래서 겸손하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도들과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인류의 구원을 강구하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선교사역은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은, 아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역을 하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면 하다못해 차비라도 드리고, 아버지가 잠시 바쁘면은 대신 가기도 하고, 시키면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야, 여기는 네가 좀 가라. 그 시키시는 것들. 그런 거에 소명에 순종해서 그 작은 일을 할 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 척하면은 또 한 번 항상 사고를 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잘 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를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제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쪽으로 부르시는지 그걸 보시고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종합적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때가 참에 430년 침묵기가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보내시고 드디어 예수님을 성육신 보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그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듣고 예, 뭐 예배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기다리면서 잘 보시면요. 소위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보이면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정도는 어떻게 재어지느냐? 하루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오늘의 나의 삶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성령 충만이 그야말로 충만하게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그 수준에는 저도 택도 없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의 그 모델을 놓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도 오늘 나한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실 때 아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던 것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밝히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일어서시기 전에 앉으신 채로 오늘은 이 유튜브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게 그 제목이 매그니피카스예요. 누가 작곡을 했느냐? 바하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바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별명이 있어요. 뭐더라 무슨 음악의 아버지인가 뭐 그런 별명이 있는데 이분 가문이 아들, 딸, 조카, 며느리, 손주 등등이 그 당시에 음악계를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이제 권력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탁월한 음악가들이 많이 났대요. 그 아들 중에 하나 CPE
바하라는 그 아들이 이제 작곡한 거를 파리 교향악단이 연주한 3분짜리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